주신 말씀 통해서 빌레몬을 통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꾼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측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하고는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모든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성경에 보니까 그 욥 혹은 노아 혹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우리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 덩어리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그 입은 복음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천국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주식 이야기, 세상에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향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극히 짧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표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름하여 복음 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개종받은 이후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우리가 말하는 180도가 변한 사람입니다. 180도. 완전히 동쪽을 향해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 전환해버린 사람,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방향 전환을 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180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이렇게 보는데, 이 바울 사도가 쓰신 이 성경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작게 쓴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성경 중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성경이 4권이 나오는데 물론 더 많이 13권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그 복음서, 이게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의 옥중서신 속에서 꼭 주목해 봐야 할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지역으로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는 지역이 아니에요. 개인 이름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가 길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간략하게 썼는데 빌레몬에게 써서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평신도이면서 특별히 바울의 총애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바울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면 나는 아무 해를 받지 않는 무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왜 있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이제 무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바울의 제자들, 바울이 직접 증거한 것도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디모데가 골로새 지방으로 갔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를 시작할 때에 거창하게 막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고 주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만 일단 기도 장소를 먼저 택하고 기도를 하다가 개인의 집에 가서 개인의 집을 이제 이제 예배 장소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예배가 어느 정도 드리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는 뭐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바브로나 혹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이 오니까 자기 집에다가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었어요.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니까 곧 거기서 예배 장소가 제공이 받아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이지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 사도가 순위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순위를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목회를 하면서 그 집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와요. 누가? 빌레몬이 들어와요. 단지 교회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제 살필 때에 무엇을 살피는 거 하니까 그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죠. 신앙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이 건실하냐 아니면 무엇인가 조금 시들하냐 병들었냐 아직도 약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써먹기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을 목사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준 거다 보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또 열심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빌레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증가합니다. 감사하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핍박 시대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고 죄종들을 섬기면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희생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빌레몬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을 넘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기쁘게 보고 있으니 그러니 머지않아 너에게 은혜가 임하고 머지않아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밀어봅니다. 밀어보면서 좀 믿음 안에서 잘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예뻐하실까. 머지않아 저 가정에 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멀지 않았다, 은혜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조금 부실하게 하는 사람 염려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의 그 눈은 정확합니다. 네, 빌레몬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서, 야, 너에게 대한 내 소문도 들었고 내가 알지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아닌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아비바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합니다. 너희 집에 아키뽀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교회를 제공하고 네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지금 네 집이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너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말고 오롯이 내 편지한 내용을 네가 은혜로 받아라. 네가 은혜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지만 너에게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하지만 빌레몬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교인들이 몰려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도 있고 이들도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편지하면 혹시 나를 향해서 편지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있지만은 이들을 배제하고 나는 오롯이 너에게만 내게 편지하니 이 편지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나에 대한 전달이니 네가 이 편지를 잘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화와 감동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씀에 있어서 빌레몬 한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준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대단한 것을 말하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디도와 유스도가 이제 집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져요. 다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뭐 골로새라든가 빌레몬 모든 집에서 시작이 됐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했을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러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하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말할 때 집,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집,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동체로 가고 공동체에서 공의로 갑니다.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로 출발해서 이제 집, 코이노스라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의 개념으로 갔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로 갑니다. 이 공동체가 공교이성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집단들, 이게 공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은 자기 집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집만 제공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가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쓸 집이 어디 있느냐 부르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이고 들고 하니까 제자들이 쪽으로 따라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밤에 머물 집이 어디냐고 물읍디다. 그러면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2층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이 여인이 물동이 이고 간 여인이 집은 제공해 줬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여인은 없었어요.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을 제공한과 동시에 거기서 뭣도 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집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교회, 소우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5장 6부는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5장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이 안에는 모든 것을 책정해 보니까 소우주라는 지구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좀 소급해서 들어가 보면 정말로 오늘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집이 곧 하나님을 모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을 모신 집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헌을 한번 찾아봤어요. 약 한 25년 전 됐나요? 예, 25년 분인데 박한상 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텔레비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도 안 할 것입니다. 나를 기억도 안 했다가 문헌을 찾다가 이제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잡혔어요. 대단한 거예요. 존속살인 아닙니까? 존속살인도 아주 그냥 징계 인멸까지 하려고 대단히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아들 아닙니까?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뭐 그런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거기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 목사님 강남에 있는 꽤나 부자지요.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이제 증거인멸까지 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존속살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목사로서 과연 이 양반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복음의 천국으로 이루었더라면, 가정을 임마누엘의 집으로 만들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 두려울 것 없어요. 사람 두려우지 않습니다. 최고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양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반듯하게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틀이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베리빌 수단, 베리빌 이 트릭을 다 써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일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가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마카파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마카파식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코람데오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을 입은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니까 적어도 6시간 내지 8시간은 잘 수 있도록 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때는 자야 된다. 그래야 회복해서 내일 일할 수 있어. 잠 안 자는 장사 있습니까? 없어요. 안 먹고 일하는 장사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육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육의 시스템을 넘어서 영적인 시스템은요, 하나님은 먹는 것에 방점 찍지 않아요. 주무시는 것에 방점 찍지 않아요. 영은 항상 살아계시고 영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지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우리는 목사가 뭐라고 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주변에서 누가 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왜 이런 찬송이 필요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만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러내야만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남의 교회를 이게 한번 읽어보면서 참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각자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가정을 임마누엘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꾸기란 쉽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가동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좀 힘들어요. 뭐 애들이 따라주면 좋은데 안 따라주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면 나중에는요 드리고 싶어도 나중에는 시간이 바쁘다 그러면 못 드릴 수 만날 시간이 있기는 못 드려요. 가정 예배만 드려도요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 어느 시점에 보니까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자꾸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교냐면 애들도 크고 나도 이제 상관이 닿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예배 드리자 하면 좋겠는데 또 이제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요.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목사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메시지 다 담아요.
부모로서 큰아이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서 잠깐 한마디의 멘트로 품어내요. 지금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방금 손해요. 뭐 그렇게 식사하면서 기도 길 것도 없어요. 2, 3분이면 끝나는데 2, 3분 속에 잠깐 한 말씩 거역하면서 드러내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때로 그 기도가 자기 마음에 맞으면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맞아되면요 신앙이 그 순간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접목이 되고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일하는 공동체를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적어도 이 서북이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었기 때문에 서현수 목사 혼자 독점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을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믿게 만들어야 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빌레몬이 자기의 그 집을 내어서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 자기의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가 좋게 봤다?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아주 좋게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금암동 그 지하실 시대를 빼고는 제 사택은 항상 교회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저 인호동에 있을 때도 이제 졸업식이지만은 한쪽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 시대에는 사택하고 졸업식이다 보니까 소음이 방음이 안 돼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를 하면요 참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에 앉아서도 전부 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는 또 뜨겁게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소리와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우리 집사이는 문 하나만 열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편합니까? 문 하나만 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 게을러가지고 문 하나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이럴진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이해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는 보면요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 귀에 들리는데 저 문제 있구나. 어떤 때는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자수 안에 들어갔네. 부럽네. 나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면요 가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오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린 기도, 우리는 열린 기도 아닙니까? 열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요 애타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심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갇히더라고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아픔 있으면 같이 나눠야지요. 기쁨 있으면 같이 나눠야지요.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은 둘로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은 둘로 나누면 판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쟁이의 말 같지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적어도 가족의 공동체에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그 장소 믿음의 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그런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이 주체가 네가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참 매우 기뻐하신다. 바울 사도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보통 미말의 종 같은 저도 같은 교회가 붙어 있으면서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음성은 어떤 기도가 내용은 모르지만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영적인 종인지라 저 기도는 어떻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여기는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자수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정도는 적어도 분별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알아야지요. 그리고 같이 동참해주고 기도해야지요.
두 번째는 빌레몬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이건 빌레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이루를 받았노라. 빌레몬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 형태, 공동체 형태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소문을 접한 바울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성경을 읊어대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신 내 목숨을 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을 단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고람되고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항상 조심하면서 할 수 있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다고 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나도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대접받은 것만큼 기쁘다. 내가 대접받은 것만큼 기쁘다. 여러분, 내 자식이 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너 서목사 아들이지 하고 잘 해줬다고 한다면 누가 기쁘겠어요? 받은 그보다요, 그 소리를 들은 내가 더 기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 앞에 주님께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빌레몬,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 생활을 하며 있으면서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힘이 생기고 유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싸우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느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를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하나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아주 웃는 얼굴, 평화의 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 있을까? 십자가 지고 갈 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요, 양팔에 못을 받고 묶여서 십자가에 들어 올렸을 때예요. 들어 올려서 보니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앞에 있고 다 내려다 보여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하십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요한아, 나 좀 살려다오.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아있어요. 예수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하나만 남아있어요. 왜 사도 요한만 남아있을까 보았더니요, 사도 요한은요 더 제사장족의 친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게 다른 제자들은 잡히면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혼자 남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고통스럽다, 나 좀 내려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요한을 향해서 부르시더니 내 어머니다. 뭔 말입니까?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요, 나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요 보소서, 저 당신 옆에 있는 아이가 내 대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서 받는 평안이 세상이 받는 희열의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단위적으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하니 일일 일비하지 말자. 뭐 그냥 뭐 오늘 뭐 웃을 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이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안은요, 내 마음을 끌어올려요. 내 심령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일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종도 있었어요. 좀 부자인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리가 있겠냐. 이건 정말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매우 잘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받는 평안, 소행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흔히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려면요, 막대기 2개가 필요해요.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교회 올 때요, 십자가를,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1개를 잘 가지고 옵니다. 무슨 관계? 바로 세우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세울 수 있는 그 세우는 관계된 십자가나 이게 뭡니까? 막대기는 잘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웃과 이웃을 이제 연결하는 막대기는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과 나와는 직결돼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웃하고는 별로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도 만족한 사람이고 인간 편에서도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지신 십자가를 가르쳐 이제 십자가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지신 것은 인간 편에서도 볼 때에 만족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가끔씩 인간은 배제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만 만전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배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할 줄도 알아야 하고 위로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위로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가 나를 춤추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용기 있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신앙인들은요, 함부로요, 이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은 항상 믿습니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주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간다면 아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이제 내 자신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주변에서도 약한 신앙인들을 강하게 끌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가? 계속 그런 사역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고 나도 좋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내가 얹겠다. 문제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에게서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종. 근데 얘가 도망가 버렸어요. 종으로 살다가 못 살겠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재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가 도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개종을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종인데 이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참 인간 관계란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성이 있다면 괜찮겠는데, 아니 내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늠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도 천국 가요. 다 가요. 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돼요. 인간이 바꿀 수는 없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신실한 종이 됐는데 문제는 얽힌 것이 있어요. 빌레몬의 종이란 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빌레몬 갔을 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를 다 제공해주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종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 빌레몬을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다시 보내줄 테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너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아니다. 완전히 변했다. 너도 인정 좀 해주어라. 내가 보낼 때에 그를 혹독하게 몰아가지도 말고, 너 다른 곳에 팔아버리지도 말고, 신앙인의 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육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혼자 못 가요.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 줘야 돼요. 용기로 북돋아 줘야 돼요. 약한 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순서 잡아줘야 되고, 또 약한 자, 기도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용기도 부두어야 되고. 그래서 왜 신방이 필요합니까? 왜 상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내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약 한 35년 전에 시온성교회를 조금 나갔었어요. 한 1년, 2년 나갔나요? 공부하러 왔다가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이제 그 나갔어요. 그때 당시만 시온성교회는 외국인들,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인 설대이라는 사람이 외국인이 그 어머니 이제 병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외국의 그 의사들이 대거 많이 와가지고 좋은 의술을, 미국의 좋은 의술을 대한민국에 이제 같이 접목시킨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병원이요, 서울대병원보다 더 앞섰었어요. 그때는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병들은 다 가져왔어요. 왜? 외국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한 300명쯤 보이는데, 시온성교회입니다. 시온교회입니다. 시온성이 아니라 시온교회. 한 300명 정도 보이는데 1, 2부, 2부로 나눠. 1부는 한 100명 정도 보이고, 2부는 한 200명, 300명. 꽉 차요. 교회가 한 100명.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크든지 우리 한 300명 들어 꽉 차요. 좁게 앉아요. 한 의자에, 이만한 의자에 4명씩 꼬박꼬박 앉아야 돼요. 앉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의사 부부들이 와서 여기 뒤에도 앉고 옆에도 앉고 앞에도 앉았어요. 열심히 이제 앉아서 복음성 이제 부름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열심히 했더니 외국인 그 부인도 의사인 것 같아요. 왔더니 찬송 잘하십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왜 그런데 성가대를 안 하십니까? 한마디 저에게 떠듬떠듬 외국어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는 뺏긴고 웃으면서 이렇게, 제가 영어할 줄도 모르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그게 영어를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명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지금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모습과 그 언어가 생생히 제 귀에 살아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저를 갖다 폄하했다거나 한번 푹 찔러서 나를 상처를 줬다면 잔상이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다 씻어야죠. 이거 씻지 않고는 천국 어떻게 갑니까? 해결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좋은 이미지를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라.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100번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를 아직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기운에서 봐야지,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그러한 근시안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열어서 오네시모를 볼 때에 그렇게 보지 말고, 이는 신실한 종으로 변했고, 정말로 충실한 종으로 변했고, 네가 알던 그런 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안 보낼 수도 있다, 보내는 것은 네가 주인 아니냐, 이를 근본을 해결해 줘야 이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육신의 매임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그 오네시모에게도 바울 사도가 당부를 하겠죠. 내가 당부했다. 당부했으니까 앞으로 가면 그렇게 너를 잘 섬기고 잘 믿고 따를 것인즉 그를 통해서 네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한 성도가 성도 되기까지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 신학을 가서 목사 되기까지는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예수 믿어서
장로의 직분까지 올라가기는 한순간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는 데까지 한순간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시행착오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제일 좋은 양질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서 여기까지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더욱더 그 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앞서갈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물을 보내면서 바고사드는 빌레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가 섰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붙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말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입술 되게 하시고 신앙 가지게 하셔서 서부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